아멘.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 우리 성경에 보면 파사라고 이름 붙여지기도 하는데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사람은 다리오 왕의 아들로 약 21년 동안 페르시아를, 바사를 통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부인이, 왕후지요, 너무 이뻤어요. 어느 정도 이뻤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뻤어요.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한참 서 있지 마십시오. 그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라는 사람이었어요. 와스디. 이쁘긴 이뻤는데 문제는 좀 고집도 세고, 중요한 건 분위기 파악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왕비가 얼굴만 이뻤지.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군대를 키우고 군비를 확충하고 그러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거의 다 됐다 생각해서는 180일 동안 전 나라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스케일 한번 대단해요, 그렇죠? 180일을 잔치를 했는데, 그러던 중에 왕이 직접 주관하는 연회를 왕궁 뜰에서 7일 동안 갖게 된 겁니다.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엄청난 잔치를 진행해 나가다가 7일 동안 한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왕비가 너무너무 이쁜데 이 왕비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왕궁에도 많이 있으니까 왕비 얼굴 좀 보여줘야 되겠다,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왕비 와스디를 그 잔치 자리에 좀 나와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이 왕비가 뭐가 바빴는지 나가기 싫었는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고집도 세고. 좀 싫어도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것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 걸 안 했어요. 안 하고만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한 거야. 왕이 아주 열받아 버려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분노로 뒤바뀌어 버려요. 아니, 지가 왕비면 누구 덕분에 왕비인데 내 명을 거역해? 그리고만 그 자리에서 그만 왕후의 지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왕은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죠? 폐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 참 대단한 부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비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왕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간택을 해야 하잖아요.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두 번째 왕비로 간택된 사람이, 여러분이 이름은 잘 아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 당시 에스더는 부모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참 에스더도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왕비로 간택이 되어서 왕과 결혼을 하고 왕비가 됐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총애하는 신하 가운데에 하만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신하가 있었어요. 참 능력이 있고 왕에게 잘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총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출세를 한 거잖아요. 하만은 왕이 아니고선 최고 출세잖아요. 너 거들먹거리면서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데, 출퇴근길에 왕궁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출퇴근길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주 막 왕을 숭배하듯 신을 섬기듯 막 그렇게 최고 권력자니까, 사실 왕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힘 있는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 앞에 머리를 막 조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아주 말단 관직에 있는 사람이요, 경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왕문을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하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는 행동인데 우리가 사람 앞에 이러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신앙적 결계를 가지고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눈에 딱 띄잖아요. 저게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아니 나한테 절을 안 해? 이 하만이 더 화가 난 거죠.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약 70만 정도의 유대인이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만이 아주 악심을 품고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 나라의 유대인들을 싹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다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 왕에게 재가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겁니다. 음모를 세운 거죠.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생각하니까 이게 큰일 났습니다. 심각한 일이잖아요. 자기 민족이 다 망하게 생겼고 죽게 생겼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왕비인 에스더도 유대인이니까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야 이거 여간 문제 아니다, 심각하다. 그래서 왕후인 에스더에게, 사촌 동생이긴 하지만 요즘 같으면 카톡 보내면 될 텐데 안 되잖아요, 카톡이. 그래서 글자를 적어가지고 편지를 몰래 보내는 겁니다. 이거 가져가는데 누가 알면 큰일 나니까 잘 왕비 마마에게 전해야 돼. 전하고 왕비가 에스더가 그걸 보고 또 답장을 적어가지고 역시 가지고 온 사람이 이거 모르드게에게 전해. 절대 조용히 가야 돼. 그렇게 지금 왔다 갔다 몇 번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전화를 하든지 카톡도 어려운가요? 도청돼서 뭐 다른 거 뭔가 잘 모르지만 있죠. 뭐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밀서라고 한번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에는 밀서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저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 건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런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고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 주고받은 밀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결단의 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들을 볼 때에 에스더는 정말 심각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이 이만저만한 일을 꾸미고 있으니 너가 가서 왕을 만나서 이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모략이니 이걸 막아달라고 얘기를 해라 하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들고 얼른 마음 같아서는 빨리 뛰어가서 왕에게 가서 왕이여 하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에게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리고 계획된 만남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비라 해도 부부라 해도 우리가 뭐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을 혹시 해치기 위해서 오나, 이런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에게 오면 왕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죽어버립니다. 끌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왕을 이건 모함한 반역죄가 되니까. 대신에 그때 왕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지팡이, 금으로 된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에스더가 지금 왕을 못 만난 지 한 달이나 됐어. 성경에 보니까 30일 동안이나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내가 한 달 동안 왕을 보지도 못했고 지금 내 마음대로 왕 앞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어떡합니까? 하고 모르드게에게 다시 답장을 보낸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메시지를 줘서 너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걸 피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에스더의 결단 하나로, 한 사람의 결단으로 유대인들이 살고 모두가 살고 유대인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건 우리가 지금 후에 보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 에스더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와스티라는 왕후는 왕이 불러설 때 오지 않아서 폐위가 되었지만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는 부르지 않았을 때 또 나가가지고 폐위가 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지요. 하지만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한, 자기 생명이 걸렸지만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에 이와 유사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단이 과연 어떠했으며 혹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바라기는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보지 말고 딱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때가 있죠. 어떤 대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치르는데 필기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깐 시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센 폭풍과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 부근을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 세 사람이 힘들게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곧 처치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 그리고 그 옆에 마침 당신이 죽으려고 했을 때 살려준, 당신의 죽을 고비를 살려준 유능한 의사 한 분, 그리고 평상시 꿈에 그리던 정말 소망하던 당신의 이상형 여인, 이 세 사람이 지금 정류장에 있는데 문제는 당신이 탄 차는 2인승이야. 운전하고 가니까 한 사람밖에 못 태우는 거죠. 2인승 차를 타고 가 있는데 누구를 태워서 갈 겁니까? 결정하세요. 누구 태우랍니까? 이 대기업 못 가잖아. 지금 시험에 합격하면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정답을 낸 사람의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려서 의사에게 차 키를 줘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상형인 여인과 남아서 다음 차를 기다리고 가겠습니다. 대기업 가려면 그 정도 센스가 있어야 돼. 자, 이런저런 결정을 딱 해야 하는 순간 지나가면 끝이에요. 참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은 중립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그런 결정의 순간들, 결단의 요구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에스더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지금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수많은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건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결단이었어요. 어렵고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 결단이라는 말을 할 필요조차도 없지요.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건 뭐 결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정말 갈등하고 힘들고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경우를 보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형편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결단이 어려운 이유는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형편에 집착하게 되면 바른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이유와 변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앞선 왕 와스디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위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야 하는 모험, 이건 생명을 건 결단이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나의 형편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변명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대한 결단은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는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이고 카운셀러, 상담가이기도 한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결단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 여기서 잠든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잠재력.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수 있다고 자신의 믿음 체계를 바꿔라. 그리고 결단의 힘을 이용하라. 행동의 아버지는 결단이다. 행동의 아버지는 결단이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분은 지금 성경적인 부분까지는 나가질 못하고 순전히 인간적인 철학적, 인문학적 사고에서 나온 결론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 원리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행동의 시작은 결단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에스더는 수많은 동족을 살리는 구원의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그 에스더의 결단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결단에 따라서 온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 온 유대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행동이 에스더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준비되어진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밀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 주고받은 밀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 중에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래 에스더 너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고 어떤 위험에 있는지 내가 이해하겠다. 그러나 만일 네가 잠잠하다면,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 다 죽어 라는 게 아니고, 지금 대적자 하만은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어찌 보면 지나가는 역사처럼 보이지만, 와스디를 패하고 에스더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인데, 네가 만일 이때에 이 순간 결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왕에게 가서 이 위기의 백성들의 상황을 알리고 변호하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주님의 일을 돕는 말과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너와 내 집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나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입니다. 왕후가 된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한 에스더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점차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지만 결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가 결단하고 나니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구나, 나 혼자의 영광이 아니라 평범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4장 4절에도 4장 11절에도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평범한 여인인 나를 민족의 구원자로 만들고 계셨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은 분명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의식주 문제를 버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편안한 의식주를 허락하시고, 이 지역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직장과 일을 할 수 있는 직장과 또 귀한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교회 가운데 주의 몸된 새과천교회에 함께 믿음 생활하며 영적 공동체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큰 것부터 작은 것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그 죄악된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죄악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들려오는 뉴스들은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직분자로,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우리 직장을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작은 일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이유와 모든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인생은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돈 주면서 1년 동안 세계 일주하고 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까? 잠깐은 좋겠죠. 그러나 꼭 1년 채워야 돼. 절대 못 들어와. 그전에는 한두 군데 여행하고 나면 거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고 집 나가면 고생이고 집이 좋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오랜 시간, 충분한 시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 어디를 가고 뭘 보고 이런 계획과 스케줄을 가지고 간다면 1년이 짧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목적과 목표가 있냐 없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렇지 않고 그저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실행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 본 대로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에스더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이 일을 하기를 명하셨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까 봤던 14절 말씀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움직이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기계적인 로봇과 같은 순종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최대로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나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모르드게는 아무리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단지 확신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따라 분명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해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분명히 너와 너의 삶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데 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겠느냐?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너만의 방법으로 자기만 바라보고 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과 이 역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피하며 자기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결단을 내리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의 얘기 앞에 에스더가 답합니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곧바로 자기가 왕 앞에 나갈 것을 결정하고 전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16절 말씀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면 그때는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순종하는 첫 번째 단계로 기도를 택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일을 소설로 글로 쓴 그 책 때문에 거기에 그만 다 매몰되어 가지고 이건 순교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 나하고는 거리가 나는 그 정도는 못해 하고 피하고 마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안다면 나는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의 고백이고, 이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닌 동참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 입에서 우리 심령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밀서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믿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